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그분을 직접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내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한 인생을 알 때 의미 없이 알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따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힘써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잘 씁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기로 다짐했다면요, 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미지근한 어떤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했다면요, 좀 열정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열정적으로, 이 주먹을 쥐어야 되죠. 시작.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 라오디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 떳떳하다 보이거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로 알게 된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행복이 그대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인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초월자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은 만물의 초월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이는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고 우월하시고 또 자유로운 분이시며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자연의 간섭, 제도와 규범의 간섭으로부터, 특히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서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계는 바로 근원을 달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매개체로 연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비한 관계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부르면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데,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만큼 최고의 정말로 희열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그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까지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법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법궤가 쉴 때에는 이르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시며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그 관계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만났던 그 사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데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만 낙오되고 나만 외롭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모든 것이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1 체험에서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중 심리로 의해 가지고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엄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속삭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개인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했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관계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작게는 나를 통해서,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 번째는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셋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보다 의미 있는 영적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우리는 강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가는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상징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낮고 낮은 천한 곳까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심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십자가까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어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고 그 핏값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고 죄인의 생활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자기의 영원한 삶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고 그분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합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형태 속에서 인간을 만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을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밖에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삶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육체 밖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려고 노력했을 때에 이제 여러분은 육체 밖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사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친 기도 속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합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그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망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면은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도 보면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책망과 용서와 가르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지름길은 바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한다면은 행복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복을 찾으려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방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자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속성은 본질과도 통하며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바로 인간이 사랑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냥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난 그만 먹을래 해가지고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조건을 걸고 사랑을 베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냥 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게 해가지고 물속에 안 뛰어드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나는 못 들어갈래 하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심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나를
피값과 값주고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리입니까? 죄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성은 성자 예수님께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거룩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시편 1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도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다는 거, 분명하게 거룩한 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이미 성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의미하고, 공의는 표준, 정확성이라는 의미로서 예언서에서 인간 사회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성실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슨 일이냐면은 아모스 5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됐는데도 말 안 하고 잘된 것도 말 안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이렇듯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야만이 이 죄악 세상에 놓여있는 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이 씻겨 내려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하시는 유일하신 원인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 이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란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는 너희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이 목사의 하나님도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 용상제일교회 온 성도들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새롭게도 분명한 자기 계시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 없이는 사람은 결코 의미 있는 삶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내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한번 만나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들에 핀 꽃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그러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곧 삶의 생명력이요 힘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힘, 하나님께 받았던 생명, 하나님께 받았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임재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손 대접하기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베풀 때 감사가 넘칩니다. 베풀 때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여러분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베풀면요,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냐 증거하지 아니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나의 일도 교회 일도 아니요,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손수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 이제 누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일에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분의 종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인 노릇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의를 위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단하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질병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약자를 들으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한번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다양하게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남은 삶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당당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